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2주에 한 번 이렇게 오니까 좀 자주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편안하게 한번 웃고 그냥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약간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 받아 계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금강경을 같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함께 읽어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위대한 경전을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 참뜻을 서로 읽고 나누고, 그 금강의 참뜻은 문자에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법은 여러분들을 떠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법을, 그 진리를, 그 깨달음을 금강경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고, 결국 금강경을 쭉 읽어나면서 내 안에서 빛이 밝아지면 금강경 따로 내 따로가 사라지거든요. 내가 곧 금강이 되는 그 길을, 그 참뜻을 우리가 늘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음이 더할 수 없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프린트만 한번 보시면 오늘은 금강경 제4분입니다. 4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1시간이지만은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어드린 프린트물 고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4분 금강반야바라밀경 제4분 묘행무주분입니다. 묘행무주인데 여기 한번 글자 쓰면 묘행인데 묘행인데 묘할 묘자거든요. 묘행인데 이게 묘한 행동 또는 묘한 행위 또는 묘한 삶의 어떤 모습 이런 뜻인데, 묘하다는 게 뭐냐면 그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묘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이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깨달았다 하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모두 이와 같다. 묘행이에요. 근데 이 묘라는 걸 단적으로 뭐라면 그 뒤에 나오는 무주인데, 무주. 여기에 주라는 게 머무를 주자인데 머무르지 않는 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완전한 자유한 삶, 이게 묘행무주분이에요. 근데 이 4분에서는 보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보시하라 이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묘행무주분,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머무름이 없다, 집착이 없다라는 건데, 저는 조금 의역을 해서 그 묘행무주분, 집착 없이 베푸는 삶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4번 묘행무주분 집착 없이 베푸는 삶.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제 보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사유와 상하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건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이 방위를 보면 여기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 다음에 동쪽이고 서쪽이죠. 여기 사방이에요. 사방인데 여기서 보면 남서북방과 사유라는 게, 요 유자가 바유자인데 사유는 요 사이를 가리킵니다. 사이. 요것도 4개지, 그죠? 사유. 4개인데, 여기서 사방, 팔방이 됩니다.
이게 팔방이고, 그 다음 보면 상하가 또 있죠, 상하. 그래서 사방, 팔방에다가 상하를 더해서 시방세계가 됩니다. 시방.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사유 상하의 후공을이라는 얘기는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생각으로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그 시방세계를 생각으로 그 크기를 재볼 수 있겠느냐, 헤아리 볼 수 있겠느냐, 그 깊이를 헤아리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이게 금강경 제4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그 뜻을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 왜 또한 수보리야 하는 걸 그 앞뒤 문맥을 한번 찾아드리면, 금강경 2분에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금강경이 쓰여집니다. 수보리가 일어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바로 여러분이죠. 이 경전에 있는 어떤 구절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 따로 뭐 이렇게 이래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무상정등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이야기.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좀 줄이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수보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맙게도 해 주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을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대답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3분, 지난 시간에 3분에서는 제일 첫 번째, 야, 니 참 질문 좋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는 마음을 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구제하리라. 그것도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는 마음을 내라.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구가 그거였죠. 그래서 약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중생을 다 구제하고 보면 한 중생도 구제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에 그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여기에 금강경 3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내가 구제하리라 마음을 내라. 이제 4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4분에 돌아왔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대답입니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또 이렇게 마음을 내래요. 어떻게 했냐?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마땅히 법에 머무르지 않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름학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가 하는데 꼭 이런 뜻만이 아니고, 이때의 법은 제법이라 그래서, 제법, 모든 법이라는 거죠. 모든 법.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 삼라만상 또는 만유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만유. 이게 법이라는 게 단순히 진리만이 아니라 모든 것,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런 뜻으로 보면,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이 말이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이제 이 보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물과 불법을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물과 불법을 베푸는 것인데,
네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남에게 보시를 해라. 다 줘라 이 말이죠. 네가 가진 그 재물과 불법을 남에게 다 베풀어라. 이게 완전한 깨달음을 들어가는 두 번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석가모니는 설명을 좀 더 합니다. 한 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디에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라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 그 다음 보세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고, 색하는 건 뭐냐면 형상, 모양,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소리에 머물지 않고, 색과 소리와 색성, 그 다음에 냄새, 향, 냄새와 그 다음에 맛, 향미, 그 다음에 촉감, 촉,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육경이 나오죠. 촉감과 그 다음에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한다.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색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 모양과 형상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한자, 눈으로 보는 거. 소리는 귀로 듣죠. 그 다음에 향기는, 냄새는 우리 코로 맡죠. 비. 그 다음에 맛은 우리 혀가 봅니다. 혀가. 빛을, 그 다음에 이 촉감은 손으로 만지는 거죠. 그죠? 몸, 신체로. 빛을, 신, 그 다음에 의는 뜻. 요렇게. 빛을, 신인데, 요 위에 색성, 향미, 촉법. 여기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할 때 색성, 향미, 촉법을 요걸 뭐냐면 육경이라 그럽니다. 불교적 용어로 육경. 6가지 경계. 보고, 듣고, 이런 어떤 6가지 경계. 육경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육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진짜가 티끌 진짜인데 왜 티끌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 외부의 색성, 향미, 촉법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걸 탐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심을 잃어버리는 티끌과도 같은 것이다 해서 색성, 향미, 촉법을 육경 혹은 육진이라고 얘기하고 빛을 신 요거는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죠. 우리가 가진 6가지 감각인데 요거는 뭐냐면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이라고 하는데 6가지 감각기관인데 색성, 향미, 촉법 뭐냐면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의 감각 대상이 육경 혹은 육진입니다. 육진이 되는데 육근, 여기서 여기 6가지고 또 이건 참조입니다. 여기 6가지죠.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의 6가지 대상. 여기서 곱하기 과거, 현재, 미래 3하면 108번뇌가 나오는 거죠. 육근과 육경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해서 108번뇌가. 번뇌는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제 불교에 설명을 하는데 요 6개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을 육식이라 그럽니다. 육식. 6가지 인기 감각적인데 육식. 그래서 육근, 육식, 육경이나 육진이 나오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저 줘라. 보시하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색에 머물지 않고 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건데 눈으로 감각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라는 건 그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물과 불법을 베푸는 것인데 색에 머물지 않고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줘라 이 말이지. 눈에 보이고 뭐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공자님이 논어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군자는 위기지약이고 군자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소위는 위인지약이라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여간 색에 머물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그래 하지 마라. 또 소리에 머물지 않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산다. 대단하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들으려고 그럼 마음 내려놔라. 소리에 머물지 않고라는 것은 남에게 약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해라. 그 다음에 향기, 냄새와 맛과 촉감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낸 거고 해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마라. 이래 해줬으니까 막 남들에게 대접받고 그래 하지 마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그 다음에 법이 뭐냐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에 마땅한 도리는 이런 거야.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자면 당이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래 살아야 되니까 이 길이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니까 해서 일종의 어떤 이념화 해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베풀지 마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냥 성경 표현을 보면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 말인데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해놔놓고는 그다음 보세요.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에 머물지 않고 법에 머물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는 어마어마하다.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다. 그 뒤에가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고 간단한 짧은 재밌는 예를 들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적에 그 스님이 계셔요. 스님 두 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연세가 좀 많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승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스승인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좀 많으신 스님 한 분이 가고 그 옆에 젊은 스님이 제자 좀 되겠죠. 둘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을 걸어가다 하니까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개울 앞에 오니까 한 여인이 한 안악이 비가 와서 그 개울물이 불어가지고 건너지를 못하고 이 뭡니까 이게 천 덮어쓰는 거 이 덮어쓰고는 발을 동동 구리면서 막 그러니까 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이 불어가지고 개울이 불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걸어가다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 젊은 스님은 그 수행하는데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보라 뭐 이런 거. 하여간 또 약간 함께 하지도 보지도 하여간 뭐 그런 어떤 그 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여인을 봄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스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젊은 스님은 아니 여자를 보고 돌같이 하라고 나한테 켜놔놓고는 그래 가서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업어드리겠다고 업어서 이 개울을 건너드리겠다 하니까 여자는 여인 안하건 약간 좀 이렇게 망설이기도 하다가 그래도 건너야 되니까 아유 스님 그러면 이렇게 등에 엎입니다. 엎여가지고 등에 엎고는 그 옛날 표현 하우 망치케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강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젊은 스님은 놀라고 당황한 모습으로 따라가는데 그 개울을 건너와서는 그 스님이 이제 여인을 내려다 주고 여인은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길을 총총히 가고 그리고 이제 이전과 같이 그러니까 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두 스님은 가던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한참 이렇게 산을 절에 가고 있는 길이었으니까 한참 언덕을 길어가는데 이 젊은 스님은 계속 얼굴이 누락푸락한 기라 막 혼자서 그러니까 저럴 수 있나 개를 지켜야 할 스님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어떤 그런 수행자가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함부로 막 혼자 가다가 도저히 못 참았는지 가다가 막 이렇게 팍 돌면서 그 젊은 스님이 그 연세 많으신 스님에게 확 얘기를 합니다. 스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응? 그 수행자가 어떻게 그 여자를 가까이 하며 또 접촉을 하며 등에 업기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과음을 지르면서 제자인 제 앞에서 약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 좀 말을 심하게 이래 하니까 그 스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 젊은 스님이 방에서 빙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는 그 여인을 개울을 건너자마자 내려놨는데 니는 아직까지 지고 있구나. 그 젊은 스님은 아직까지 지고 있는 길에 그죠? 그 스님은 건너자마자 내려놨건만 그 젊은 스님은 그때까지 지고 너무 무거웠던 거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젊은 스님이 탁 뭔가를 깨닫기도 하는데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되 그냥 하는 거죠. 한다는 생각도 선행이라는 생각도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도 인정받고 색성향미촉법 남에게 알아주기를 칭찬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냥 보시를 하라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가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 때 그 어디에도 색성양미촉법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재물과 불법을 다 베풀어라 하면서
어디에도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그 복덕은 이만큼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색에 머물지 않고 소리에 색성, 향미, 촉법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내가 남에게 보시한다는 생각도 없이 남에게 보시를 하라.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준다는 생각도 없이 남이 알아주기도 인정받으려고도 대가도 없이, 그리고 또 뭐냐면 재물과 불법을 가지, 그리고 또 인간은 마땅히 이래 살아야 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림,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첫 번째도 그랬죠.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래.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구제 뭐 하는데. 등등 또 뭐냐면 다 주래. 아낌없이 다 주래. 준다는 생각도 없이 다 주래. 왜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나간 1, 2, 3분, 4분에서 벌써 턱턱 걸려 넘어지게끔 행할 수 없는 걸 깨달음 얻으려고 하느냐, 완전히 깨달음 얻으려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금강경을 읽고 수행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하면서 실천하려 했지만 정작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제대로 된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돌아가서 그러면 그 길은 어디 있을까요? 금강경 3분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라.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 3분에서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딱 가능한 길이 하나 있었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구제하자라고 얘기하면서 3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시란 말씀드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물과 불법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남에게 보시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보시하자는 거죠. 길은 그죠?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밖으로 가려면 행위와 연결돼요. 행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베풀고 봉사를 하고 겸손하고,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진리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마음에 있지, 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있는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는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꾸 밖으로 이걸 제대로 실천해 보려고, 그래서 남에게 베풀 때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려고 막 일을 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어요. 흔히 전문적하고 좀 기독교 성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스펠 성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네 하나님 나라, 봉사로도 못 가고 행위로도 못 가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깨달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밖으로 행위에 무엇을 함으로 통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 때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는 이 안전한 길로 도달할 수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수보리의 질문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겠는데, 수보리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스인이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마음의 얘기를 물었거든요. 행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나가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 우리 내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밖으로 누군가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는 생각도 없이 보시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1차적으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보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는 경전 이 금강경의 제3분과 4분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길, 그리고 준다는 생각도 없이 진정으로 보시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밖도 하나로 통하는데, 자, 그러면 남에게 보시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보시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에 보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한번 볼게요.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거죠. 뭘 베풉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재물을 베풀고 진리를, 불법을 베풀긴 하겠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베푸는 거죠. 마음을 베푸는 것이고
따뜻함을 베푸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보시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이 보시인데,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내 내면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시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예화를 든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지금이 여름입니다만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어제 법회를 하면서 오늘 예고를 제가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추워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옷을 두툼하게 입고 오십시오 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때 워낙 추워진다고 하니까 입을 수 있는 모든 두툼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왔더니 이것까지 고장이 났어요. 히터까지 고장이 나가 더 추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 양말도 2개 신고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난주에 모아놨던 어떤 분이 오늘 당연히 약간 이런 건물에는 따뜻한 히터가 틀어지니까 대충 크게 입지 않고 좀 훌변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왔는데 미리 예고를 들었던 사람은 두툼하게 입고 왔는데 그분만큼은 본문을 듣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너무 추운 거라. 이가 고장나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모두가 저도 강의하면서 그분이 참 안타까워요. 아이고 너무 춥겠다. 내가 벗어주고 싶은데 벗었다가 나도 너무 추울 것 같고. 그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들으면서도 안타깝게 있는 중에, 아이고 저 사람 너무 춥겠다 하는 중에 저 문이 현관이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아니 이 시간에 저는 문 두드릴 일이 없는데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택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택배를 신청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대. 아무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택배 주소가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 약간 무서운 강사 선생님이니까 선생님께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 뭔가 싶어서 이게 택배를 딱 틀어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따뜻한 난로가 딱 있는 거래. 아주 따뜻한 난로가 딱 있길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난로가 난데없이 택배로 배달됐는데 이 따뜻한 난로는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가는 게 맞습니까? 발발 떠는 사람이죠. 발발 떠는 사람한테 따뜻한 난로가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입고 있는데 그 사람 제일 추우니까 그 사람에게 택배 따뜻한 난로가 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내면에도 이렇게 추워서 발발발발 떨고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자신감 없고 이렇게 막 발발 떠는, 우리 내면에서 벌벌벌벌 떠는 추운 아이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괴로워 죽겠어요. 왜요? 이때만 자신이 너무 초라하대. 좀 충만하고 그득하고 분명하고 당당하고 품이 넓고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쭉 뼈껴리고 남들 그러니까 아는 체하고 이런 자신을 딱 보니 너무 초라하고 못났다는 거라. 자, 자신 안에 어떤 초라함이 팍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초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초라하면 네가 죽겠구나,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전화했던 것처럼 못 견디니까 나는 왜 아직 나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냐, 가득 차고 충만하고 말이지 나눠줄 것이 많은 존재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눈치 보고 벌벌 떨고 주눅 떨고 왜 나는 이런 존재가 언제까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정말 따뜻함이 필요한 어떤 감정, 느낌, 생각들에서 우리가 하는 짓이 사랑은커녕 따뜻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많고, 초라함 또는 어떤 우유부단,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게 우유부단이에요. 지금은 좀 우유부단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우유부단하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들킬까봐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무슨 대단한 일에 내가 우유부단하면 좀 괜찮아. 어느 분이 저한테 우리 누님이 야야 기태야 니 오당이 사줄게. 20년 전 25년 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낼 때 제가 입고 갔던 옷이 너무 남루했던 모양이에요. 그 집에 있는 남루 양복을 입을 일이 없었으니까 입고 왔더니 누님이 보실 때에 아이고 자가 내 동생이 너무 초라하구나 이래가지고 장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구백화점 갔어요. 가가지고 설랑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가격에 양복을 하나 골라라 하는 게 25년 전에 제일 못하는 게 난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서 늘 주눅 들어 있고
아버지한테 야단 한번 하려고 코드를 아버지한테 딱 맞춰가지고 내 감정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게 주목할 기회가 없었어요. 늘 무서웠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내 감정에 주목하지 않고 저쪽에 다 맡기니까 어려서부터 정체감을, 자아 정체감을 완전히 제로했는데, 자존감이 제로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굉장히 우두부여. 선택을 못했어요. 근데 엄마, 누님이 약간 옷 골라라 하기에는 막, 내가 볼 때는 뭐, 그기라. 똑같잖아요, 그게. 그래, 못 고르고 있는데, 그때 내가 뭐냐면 명확히 기억하는 게, 아니, 옷조차 못 고르나? 네가? 이 소리 들을까봐. 차! 고르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가, 못 모르겠어요. 못 고르니까. 어느 게 내 마음에 드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 뭐, 그 옷조차 고르지 못하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고르지를 못하겠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나중에는 내가 고르지 않고, 누님이 이거 좋나? 예, 좋습니다. 얼른 빨리. 그러니까 옷은, 이제 내가 선택할 일이 없어졌고 하고 나오는데, 정 나오다니까 넥타이 또 하나 사라. 그 넥타이 보니까 또 뭐, 거의 똑같잖아요. 그 고라가 또 못 고라고 막 이렇게, 요번에는 그 아가씨가 고려해줘가지고. 난 이런 내 안에서 이런 우두부두한 모습을 딱 보이면 내가 하는 것은 차갑게 내쳤어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느끼고 막 목만땅해 하고. 많습니다. 내 안에 이 불안이 올라오면, 내가 갑자기 우울해지면, 내가 갑자기 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면, 이걸 내가 못 견디겠어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도 올라오면, 정죄하든지 하다 이렇게, 사랑을 바꾸려고. 이걸 조금 더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하고, 초라함 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약간 교만했어요. 교만한 줄 모를 때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했는데, 내가 교만하구나를 알고부터 항상 우쭐거리는 나를 볼 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웠고, 이기심이 많고, 하여간 이 좀 볼품이 없습니다. 이건 또, 그러니까 교활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이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약간,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까 주눅들은 벌벌 떠는 그 아이처럼, 어떤 사람처럼 따뜻한 그 난로를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얘들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건 사랑이거든요. 따뜻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이런 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반대의 종류.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중생의 모습이 아니라 가득 차고 충만하고 완전한 이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존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가혹하죠. 가혹하고 채찍을 가고 막 이래 되는데, 자, 보시란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데, 남에게 줄 때에는 조건과 알아주길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돼요. 그건 참 진정한 보시는 밖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보시를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한 영역이 열린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이 중생들에게 보시를 행한다, 베푼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뭘 베푸느냐면 사랑을 베풀고 따뜻함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어주는 건데, 이런 초함이 올라왔을 때 사랑이라는 걸 우리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 뭘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사랑을 준다는 건데, 베푼다는 건데, 사랑한다, 사랑을 베푼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곧잘 오해해서 이런 초람이 올라오면, 사랑은 특히 자녀들 가르칠 때, 교육할 때 보면 그런 나오는데,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인간 완성, 어떤 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설정해 놔놓고, 이런 게 올라오면,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이 올라오면 이래 돼야 한다고 닥달하고 채찍을 가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충만하고 강찬, 온전한 자기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해 하면서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런 존재가 되라고 채찍질을 가하고 야단치고 머럭하고 닥달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면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거든요. 사랑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 왜 이렇게 아직 초라하노, 이게 아니고 그로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도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남을 진정으로, 자식을 선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내가 남에게 제 자식을 제대로 잘 되게 하려는 모양으로 아이를 얼마나 왜곡시켜 뒤틀고 주눅들게 하는지 몰라요.
잠깐 짧은 한 예화를 들면, 제가 계명대학교 한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그 아줌마 한 분이 오셨어요. 오시는데 굉장히 그 얼굴이 어둡고 무거운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 보통 들어오면 이렇게 좀 어색하게도 인사도 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옆도 안 돌아보고 얼굴도 돌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그냥 2시간 강의하는 거 그냥 고래 듣고 그냥 잠깐 내가 보고 있으니까 잠깐 얼굴도 돌리지 않고 고개만 잠깐 열어지 바로 나가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갔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매주 오시는데 2달, 3달 지나면서 얼굴이 조금씩 나아지고 웃기도 하고 들어와서 인사도 하고 좀 변화됐어요. 어느 날 또 왔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막 얼굴이 화사해서 궁금해서 못 견뎌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저기요, 오늘은 참, 좋은 일이, 기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였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이 두둑히 맞고 큰 거래요. 야단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크면서 꿈이 뭐냐면 이 집안을 어떻게든 벗어나는 거. 어떻게든 도망치는 거. 여기서 내가 영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얼른 공부해가지고 취직하자. 취직해서 교사해가지고 대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집을 떠나버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공부를 했는데 교사가 되긴 됐는데 떠나지 못했어요. 맹 대구 지역에 남아가지고 설랑은.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면 월급 다 뺏겨버린 거예요. 도저히 또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또 생각한 게 결혼하자. 시집 가버리면. 이건 가장 확실한 거니까. 이래서 어떻게든 이 집만 벗어나면 제가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해서 갔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면 결혼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원래 결혼하는 건 하다 보면 결혼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혼했는데 처음에 서울 보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괜찮은 남자인 좀 조심해야 되니? 괜찮은 남자가 좀 저 사람이 괜찮겠다 싶어 결혼했더니 천하면 한량이다. 그래가 지옥을 빠져나오면 더 큰 지옥이 기다린다라는 말처럼 정말 고생하거든요. 고생을 하고 딸 둘 놓고 아예 돈 벌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는 교사하면서 죽으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에 찰대로 찬 거예요. 이대로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발견한 게 퇴근하고 오면 미친 듯이 산행을 가는 거예요. 가까운 온 산을 다 헤매는 기라. 체력을 많이 소모시키면 좀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늘 산을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는 기라. 아무리 뛰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여기 벗어날 수도 없고 아는 키워야 되는데 그럼 난 어떡하란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돼서 인생이 너무 절망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마침 계명대학교 근처를 떠돌다가 걷다 보면 계명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계명대학에 들어오니까 그 입구에 그 평생교육원 팜플렛이 돼 있는데 그냥 이 들어가면 팜플렛이 보다니까 무슨 강좌가 쭉 있는데 맨 끝에 강좌 제목이 나를 찾아가는 경전여행. 제가 했던 강의거든요. 도덕경 강의였는데 나를 찾아가는 경전여행. 그 강좌 제목을 딱 보면서 그래 내가 들어야 할 이건 꼭 내가 듣고 싶어. 이래가 왔던 거예요. 왔는데 너무 힘든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인사할 마음도 그러니까 앉았는데 사실은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첫날 다 풀렸대요. 첫날 다 풀려. 그게 인연인 거죠. 첫날 다 풀려가지고 너무 좋게. 그러면서 들을수록 뭐냐면 살아나고 해서 한 서너 달 지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로부터는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 얘기를 하려는데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선생님 못 깁니다. 왜요? 이랬더니 어젯밤에 딸하고 싸웠다는 기라. 딸하고 막 대판 싸웠는데 대학생이 딸하고 대판 싸웠는데 그래 뭐 어떻게 싸웠습니까? 어떻게 싸우기나 말기나 말이지. 우리 딸이 너무 섭섭하다. 이럴 수가 없다. 왜요? 나는 자기를 내 딸을 위해서 다 했다는 거야. 모든 걸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 딸만큼은 정말 내가 하지 못했던 걸 다 정말 다 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냐. 딸이 말하냐면 엄마 그런 소리지만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다. 엄마 나한테 물리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하나도 받은 게 없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한 개도 없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난 지를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절망밖에 안 보이는, 잿빛밖에 아닌 이 인생에서 지를 위해서 하는 것,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고, 정말 다 했는데 하나도 받은 게 없대. 응? 엄마 나한테 뭘 줬어? 못 견디겠다는 거야.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얘기 하면서 내 딸이 너무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랬겠냐,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딸의 얘기가 맞다 그랬어.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고, 당신은 하나도 준 게 없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맞아. 그럴 수 있는 막 섭섭하다고 막 그러는 거래. 그래서 내가 뭐냐면, 딸은 엄마 마음 내 이해한다. 엄마도 그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딸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진정 딸을 위하는 거야. 그건 엄마의 생각이지. 딸은 그런 걸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딸은 따뜻함과 무슨 대단한 걸 받고 싶었던 게 아니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따뜻함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걸 원했는데, 엄마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도 받은 게 없죠. 진짜 하나도 준 게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님이, 그 선생님이 알아듣고는, 아, 그렇네요, 선생님. 하고서는 그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가 물었거든요. 그게 왜 됐노? 했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물론 내가 딸을 사랑했지만, 이건 내 방식이었다. 내가 친정 저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딸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도 준 게 없구나가 이해되더라. 그러면서, 어제는, 솔직히 말했죠. 내가 저를 다 해줬는데, 하나도 막, 그렇게 섭섭했는데,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더라. 정말 미안하더라. 그래서 딸한테 꼭 한마디를 하고 싶었다. 갔다. 내가 딸한테 할 말은 하나밖에 없더라. 미안하다는 말. 그 말밖에 없더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설랑은, 싸우니까 전부 삐죽삐죽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색해 하면서 하는데,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불렀답니다. 얘야, 가까이 오너라.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다. 엄마 뭐? 싸우시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손을 이렇게 당겨 잡으면서, 미안하다. 엄마는 이게 너를 사랑하는 길인 줄 알았다. 내가 사랑할 줄을 몰랐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딸이 펑펑 울면서, 엄마 나도 미안해. 그렇게 엄마한테 막 대들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막 거짓말 하고 나오고 보니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나를 사랑했는데, 엄마도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가 이해되더라. 근데 엄마한테 모진 말을 했어.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도 따로 미안해. 둘이가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엉엉 울거든요. 울고는 23년 만에 엄마와 딸이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약간, 근데 참 그까지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 지금도 소식을 모르거든. 잘 살고 계시겠지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곧잘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사랑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도를 닦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올 때 흔히 하는 막 번뇌가 올라오고 중생의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죠. 초라한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못난 내가 아니라 저렇게 가득 차고 충만한 행복한 자유로운 가득 찬 흔들리지 않는, 이게 인격 완성, 자아실은 인간 완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또한 그 연장에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이런 중생의 마음, 초라한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팍 다그치고 굽은 걸 크게 하고 작은 걸 크게 하고, 초라한 걸 막 어떻게 해서 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열심히 저도 달렸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오만 걸 다 했어요. 하면 할수록 나는 메말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된 척하고, 또 이상한 옷을 입어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길을 몰랐어요. 난 그래도 어쨌든 믿었습니다. 끝까지 가면 될 줄 알고. 이렇게 며칠 내에 완전해지면 이런 동안에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메마름이 다 끝이 나고 가득 차고 충만해졌으니까 남에게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뭔가 사랑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였습니다.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버리고 이걸 극복해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사라졌으니 이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중에 표현을 하자면 이렇지. 이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이 번뇌가 곧 포리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번뇌를 닦아서 포리를 만들려고 중생을 극복해서 수행해서 부처를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더라 이 말이죠. 이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늘 어려서 초라하고 볼품 없었으니까 이런 나를 내가 믿지 못했고
이런 내가 남들에게 들키면 남에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내침을 당할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달려갈게.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음 이해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길을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예수가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는 뭐냐면 전번에 곧장 말씀드린 것처럼 울고 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을 떠나서 미래로, 이 부족을 떠나서 완전으로, 이 중생을 버리고 부처로 이 길을 돌이켜야 돼요. 진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보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닥다르고 책찍을 가하고 막 이래 안 되면 또 막 이게 아니고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습니다. 그 폭력이 그쳐지고 나니까 얘를 얘로 있는 그대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초라한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불안하고 우울하거나 미움이 올라오는 것도 생명 에너지였지 극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이 오히려 반대가 된 게 나는 이 마음이 벗겨지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면서 굳이 표현해보자면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근데 그 위대함은 이 초라한 것들이 위대하게 되고 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버리려고 하고 짓밟고 외면하고 돌을 댕기고 비난했던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줄을 정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그 위대함을 좀 설명을 하면 보시를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보시를 하잖아요. 보시라는 건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채찍하고 탁단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왜 이리 안 되느냐고 막 야단치고 꾸짖고 그거는 자기 완성을 위한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 완성의 길이야. 아니 그게 폭력이었음을 알게 돼. 사랑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 이게 초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무너지고 이 약하고 이 벌벌 떠는 것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극복하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이래 되려고 이거 짓밟고 막 이 올라오는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주눅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우주에서 온 그 생명 에너지인지를 왜 보여주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올라오고 하면 때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3조 성자스님 쓰신 표현 중에 이 말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탁 와닿기를 바라는데 극소동대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고 극대의 동서란 말이 있는데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이 이 표현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없다. 지극히 크고 위대한 것이 그런 작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 작은 것이란 없다. 믿습니까? 한번 응원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세상에 작고 초라하고 하잘것없는 것은 없다. 지극히 크고 위대한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런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 우리 안에 온갖 초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보이죠. 이게 상입니다. 상. 초라하게 보이죠. 초라하게 보여서 이렇게 크고 깊고 넓은 것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이게 우리 상이에요. 없어져야 할 것은 그런 판단과 분별. 이건 작은 거야, 저건 큰 거야, 이건 못난 거야, 진짜. 이 생각이 사라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실은 작은 것이 없었어요. 진짜 큰 거인데 내가 작게 봤다. 부끄럽게 봤고 비난하고 도를 들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얘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간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런 다 사라지고 그득차고 충만하게 잠이 나오고 이런 인간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인간 완성 자아실현의 목표라면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또 애를 쓴들 그래 되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그래서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정말 맞거든요. 생각만 하나 상만 하나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그 눈 하나만 내려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이게 작은 것으로 보여요. 초라한 것으로 보이고 극복이 대상으로 버려야 되는 찬스. 아니에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눈 뜨고 보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은 닥달하고 채찍을 가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를 걸어서 봐주고 그를 걸어서 봐주니까 이게 어떻게 하려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오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설 땐 서지만 무너질 때 무너지고 분명할 땐 분명하지만 모호할 땐 모호하고 당당할 땐 당당하지만 초라할 땐 초라하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게 진정한 보시더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보시더란 말이죠. 나는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표를 두고 채찍도 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이 반대에 나도 좀 괜찮은 마음이 있거든요. 가득 차고 충만하고 지혜로운. 이게 좋다 해서 그걸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초라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걸 이름하여 보시라. 보시라는 건 아까 사랑을 주는 것이고 마음을 주는 것이고 따뜻함을 주는 것이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난 이런 것들 오면 이 목표를 향해서 막 했는데 이런 것들 오면 나 자신을 그냥 내어줬어요. 내어준다는 표현을 다른 각도로 하면 얘가 미움이 올라오고 초람이 올라오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게 올라올 때 나는 옛날에는 미친듯이 채찍을 가지고 고쳤거든요. 이 굽은 걸 바르게 펴려고. 근데 보시라는 건 뭐냐면 아니 그런 요구를 거치는 거. 그리고 야단치거나 굳이거나 그치는 거.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얘를 대해서 그냥 얘가 오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 이 초라한 것에 나 자신을 전부를 맡기는 거죠. 나를 다 줘버리는 게 let it be. 자, 이때 보세요. 이때 기가 막힌 게 이게 난 진정한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보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만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인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늘 그리던 그림인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죠.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냥 이것대로 그냥 이것대로 그냥 이것대로 그냥 이것대로 내가 얘를 향해서 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얘한테 좋을 땐 좋지만 이게 좋은 게 항상 지속됩니까? 지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곧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이걸 보시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나를 내준다 그러고 따탐이라고 그러고 따탐이는 뭡니까? 어떤 것도 목표를 정해놓고 정지하고 채찍을 가고 야단치고 꾸짖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냥 걸어봐주는 건데 그랬더니 보세요. 어떤 것도 내가 내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막 있는 것대로 나 자신을 만났을 뿐인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 끝이 났어요. 내 안에서 전쟁이 끝이 난 거죠.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긍정을 받으니까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길고 크고 넓어야 돼라고 정해놓고 요 작은 것을 막 꾸짖으면 이 녀석이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안 보여줘요. 진짜 그렇거든. 근데 그걸 거쳤으니까 요 작은 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요 녀석이 살짝이 보여주는 게 작아 보였지, 초라해 보였지. 근데 사실은 아니야. 나는 우주의 전령사야. 우주에서 보낸 생명의 에너지야. 이걸 억압할 때는 늘 에너지가 주눅드는 건데 이걸 억압하지 않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한테 온전히 줘요. 생명의 에너지로. 정말 내가 내쳤던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에너지로 돌아서더란 말이죠. 내 안에서 싸움과 전쟁이 끝이 나고 진정한 조화와 평화가 임하니까 또 뭐냐면 이 초라한 걸 내치지 않았더니 사랑을 알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걸 매 순간 있는 거로 존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내한테서 어떤 억압도 없으니까 자유로워졌어요. 또한 행복해졌고 표현을 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보시한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서 어떤 주눅드는 에너지도 없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가득차게 충만해졌거든요. 충만해졌는데 어떤 것도 나 아님이 없으니까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초라한 나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해서 묻고 숨기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전체가 나 자신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번 비약입니다. 어떤 비약이었냐니까 내 마음 안에 비로소 평화와 조화와 쉼이 왔어요. 사랑을 알겠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들을 억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한테 쉼이 왔고 자유가 왔는데 바깥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초라하고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내 안에 있는 초라한 짓을 억압할 때는 저것들이 손가락질 했거든요. 인간이 저렇게 위대한 존재에 되는데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상종을 못해. 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초라한 것들을 그냥 있는 거 받아들이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못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픈 존재로. 내가 아팠는데 쟤들도 아프구나. 그 아픈 존재를 느끼게 돼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싶어 하고 그들의 힘겨움을 나누고 싶어 하고 저절로 그리 돼요. 저절로 그리 되면서 또 저 좋은 게 온갖 좋은 것밖에 없어요. 뭐냐면 저한테 좀 과장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상담이 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 이건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오는데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든 어떤 때든 와서 내가 전화를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상담을 해주고 제가 이번에는 문별의 지혜라는 그 책 속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화가 등장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온전히 보시를 했더니 그런 사람들 상담을 듣고 사실 누군가 상담한다는 얘기는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정신과 상담 의사도 상담을 해주지만 자기도 상담이 필요하다 할 만큼 그런데 참 무겁고 칙칙한 그런 어떤 그 감정들이 넘어오는데 힘들다 내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무한히 받아줄 힘이 생겨요. 근데 희한한 건 저쪽은 넘겼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용광로처럼 다 녹아버리고 또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왔던 변화처럼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롭게 되는데 내가 늘 도와줬다가 없어요. 저절로 그리 없고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와서 함께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래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 자신에게 온전히 보시한 것.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있는 것에 나를 만난 거죠. 나를 받아들이고 나로 존재했고 내가 나에게 나를 내어준 단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보시는 저절로 돼요. 정말 저절로 돼요. 다 줘도 줬다는 생각이 안 들고 어떤 큰 자비를 베풀고서도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마음의 짐을 넘겨받아도 무겁다 생각되어지지가 않고 그러면서 알게 된 진실들이 많아요. 제가 곧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태어났느냐?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냐면 내가 바로 사랑이다. 인생에서 해야 할 일 오직 하나밖에 없대. 사랑하며 사는 일밖에 없더란 말이죠. 이 사랑하며 사는 이 마음 안에는 삶과 죽음도 모든 어떤 분별과 나눔도 없어요. 중생도 부처도 없고 그저 사랑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힘겨움을 나누어서 내게 왔던 아주 단순해요. 분별심 하나가 내리정밖에 없는데 내게 왔던 이 행복이 더 많은 사람들이 per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요. 이래 되려다가, 그죠? 이게 끊어지고 있는 그들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는 거죠. 내가 몰랐을 뿐이지.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거예요. 따로 얻을 것도 새롭게 알 것도 없어요. 다만 내 생각 하나가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지금과 미래를 나누고 중생과 부처를 나누었을 뿐이지 실상은 원래 있던 거예요. 내가 수행하고 닦아서 얻었나요? 얻었으면 줄 때 좀 아까울 거예요. 원래 있던 거라요.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라함을 억압하거나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작은 것은 지극히 큰 것이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이 작은 것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에너지를 살렸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내치지 않았더니 이 안에서 사랑이 그래 나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서남북 온갖 것을 헤아릴 수 없듯이 상에 머물지 않고 준다는 생각도 없이 보시하는 그 보시의 복덕은 정말 크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면으로 보시의 의미를 찾았더니 나 자신에게 먼저 보시를 한 거죠. 어떤 것도 닥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채찍을 가하지 않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준다는 건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래 안 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그리고 따뜻함을 줬죠. 또 나를 내어줬어요. 나를 내어줬더니 나 자신에게 보시를 했더니 이 복덕을 한번 봅시다. 이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데 나 자신에게 온전히 나 자신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평화와 쉼이 방황이 끝이 났어요. 자유가 왔고 사랑을 알겠고 내 마음에 평화가 왔고 비로소 행복했고 나 자신이 비로소 만족스러웠고 이게 큰 복덕이에요.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방황이 끝이 나고 죽어가 끝이 나고 구함이 끝이 난 거죠. 이 복덕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가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큰 복덕이죠. 옛날에는 실천하려 했거든. 남에게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는 마음 없이 저절로 되더란 말이죠. 또 좋은 거 보세요. 이 복덕이 얼마나 큰지. 또 좋은 게 그렇게 다 베풀고 다 줬는데도 줬다가 없어요. 줬다도 없고 받은 자도 없는데 세상은 또한 아름답게 꽃피고 춤을 추고 한다는 거죠. 정말 좋거든요. 제가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도 차차차차 이게 매끄럽게 나가는 게 아니고 좀 딱딱딱딱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데 느끼셨지요? 그게 이제 공명한다는 건데 나름대로 애틋하게 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어쨌든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요 말씀을 드리고 요 말씀으로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 말씀으로서 결론을 맺는데 이게 강의 중에 좀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춤을 추듯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응답 시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 구절을 1시간 강의 정리하는 경우로,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경우로 이번엔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요거 미리 찾아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은 진리거든.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요걸 세상으로 읽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보면 27절에 그러나 하는 것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 세상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들, 무지하거나 볼품 없거나 자신감 없거나 자존감 제로인 이런 행동들, 이 미련한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밉고 미워하고 초라하고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죠? 쩔쩔매고, 제가 이게 쩔쩔매는 것에 대감이다만 겁이 많아요. 벌벌 떨고. 자 보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진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우리가 천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나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우리가 우리로부터 멸시받고 우리가 우리로부터 비난받는, 우리가 우리로부터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 쭉정이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좀 사랑해달라, 여러분들을 좀 믿어달라, 여러분들에게 대뜸 채찍을 가고 야단치고 주눅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못돼? 하지 말아 달라.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약하다 내치지 말고 보잘것없다 묻어버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진정 보시라는 얘기죠. 자기를 내어주는 거, 따뜻함을 주는 거, 요구하거나 닥달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남에게 보시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한 번만이라도 지금 있는 그들이 내가 아닌 가득 차고 충만하고 보다 완전한 그 잣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해서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왜 아직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하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나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것밖에 안 되나 욕할지라도 나는 내 편이 되어주고, 나는 나를 내치지 말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주눅들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돌멩이 던지지 말고, 그런 속에서 가만 조금만 기다려보면요, 그렇게 내치고 짓밟고 외면하고 눈을 현대받고 그 짓을 그만두면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 것들이 비로소 자기의 진모습을, 실상을 보여줘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생명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 사랑 덩어리인지를, 내가 이것 때문에 구속받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충만한지를 비로소 배우게 돼요. 여러분, 보시란 이념이 아니에요. 생명의 실상이거든요. 우리 자연을 보세요. 태양, 비, 한 그루 나무조차 뭘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이게 태양이 빛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만물을 살린다 너희들 그럴 줄 알아도 안 하거든요. 비는 다 줘요. 다 주거든요. 한 그루 나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가 산소를 내잖아요. 모든 동물을 숨쉬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 나무가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냥 하잖아요. 그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만물이 그래 해요. 정말 이게 생명의 실상이에요. 보시란 무슨 대단한 경지에 대해 가지고 다 하는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자연스러운 호흡과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정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먼저 내가 나에게 보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고,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잘나고 싶어 하는데 쩔쩔매고 막 이럴 때 부끄럽고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그 편이 되어주세요. 부끄럽다고 내가 또 나를 내치지 말고 그 편이 되어주면 그냥 나니까 그 안에서 정말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초라한 것 속에서. 여러분입니다. 멀리 찾지 말고 이 가까이 늘 이 진실을, 이 실상을 깨우쳐 주려고 늘 찾아오는 내면의 초라함, 볼품없음, 이 못남, 그걸 만나고 껴안고 그에게 보시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는 무주상 보시는 저절로 돼요. 태양처럼, 나무처럼, 비처럼. 그게 생명의 실상이에요. 그 위대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있는 그들의 그 초라함 속에 다 있더란 말이에요. 이 삶을, 이 일상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 이 이치를 깨닫고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